안녕하세요. 저는 세검정본당 연령회원 이병순 미카엘입니다. 제가 40여 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그 이후로 저는 선정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의 봉사를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40여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선정서식을 받으면 저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 상가나 장례식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슬픔에 처진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장례 절차를 돌봅니다.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죽음 너머에는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의 포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저는 연령의 봉사를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1950년에 6.25가 나서 우리가 8남매 중에 세 형제가 납치돼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밑으로 셋, 13살, 11살, 9살, 3남매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6.25 이후에 크게 아프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돌아가실 걸 생각하셨는지 내가 죽으면 초상을 어떻게 칠 거냐 그 걱정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옆에 노인들한테 했는데 마침 옆에 집에 문 나가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성당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그 할머니가 성당에만 나와 그러면 초상집을 돌보는 모임이 있고 그 초상은 빈소 차리는 것부터 장지까지 다 관리를 해줘.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이제 신당동 성당 새 신자반에 등록을 하고 그 1950년도 그때는 교리 문제 그 책 100요리 100문제를 참고를 했어요. 외워가지고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그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통과가 돼야 영세를 해주셨는데 그걸 다 외우셨어요. 100문제. 그래서 영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많아도 경기권역 2회 출신이라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신 분이라 영세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 삼형제도 전부 엄마 따라서 영세를 해라. 교회 열심히 해야 뭐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어머니가 58년에 영세 받고 내가 59년, 우리 동생 둘이 60년까지 우리 네 가족이 전부 이제 성가족이 됐죠. 근데 어머니가 우리 그 바느질을 잘 하셨어요. 애들 옷도 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상조회사도 없고 수의를 마치지 않으면 집에서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 봉사를 하셨어요. 그 초상이 나면 재봉틀을 이고 초상집에 가서 그걸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존재가 됐죠. 신당동 성당에서. 예, 그래서 어머니는 뭐 상가 방문, 연도 다니고 그때는 연도가 지금 연도와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연도 다니고 이런 거는 못 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상복 차려주고 그 상주들이 입는 옷도 재단만 해주면 다 박아서 해주시는 그런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입관 때 그 동대신동 연령회원님들이 와서 그 입관을 해주시는 그 광경에 내 어머니를 나보다도 더 귀중히 아주 정중하게 그 입관을 모시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감동을 먹었죠. 그래서 나도 저런 봉사를 해야 기워 갚지 않겠나. 이제 그런 계기로 이제 어머님의 신앙, 저의 신앙은 이제 이렇게 좀 다듬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산교구 용호동 묘지에 모셔놨고요. 아직까지도 거기 영면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제가 서울로 이제 영전을 해서 올라와서 여의도에 아파트에 살게 됐고 여의도 성당으로 이전을 했죠. 그런데 연령회가 없던 여의도 성당에 연령회가 창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연도 한 번 안 해봤으면서 연령회원이 됐어요. 그 연령회원이 됐으니까 할 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전례분과연으로 미사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 미사 미사 해설만 2년 반 내지 3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세검정 성당으로 1982년에 세검정 성당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거길 가니까 또 연령회를 창설해요. 연령회 창설 멤버가 됐고 거기서는 연도 다니기 시작을 했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상가 돌봄도 하게 됐고 장지도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검정 성당의 연령회장을 맡게 됐군요. 그 이제 세검정 성당이 서울대교구의 사지구입니다. 사지구에 그 회의를 나갔더니 그것도 지구회장을 맡으래요. 그래서 사지구 회장을 맡고 교구 연령회에 이제 회의 참석을 하고 본당 연령회장이 지구 회원이기도 하지만 지구 회장은 연령회 연합회의 임원이에요. 운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2년 하고 나니까 언제가 새 회장님이 같이 부회장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회장 3년, 회장 6년, 그래서 연령회 연합회 일을 9년을 받습니다. 지금 연령회 연합회가 이제 26년 됐는데요. 그 전에는 연도 책도 없고 그 악보도 없었어요. 그저 전부 전수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다행히 좋은 선배를 만나서 잘 배우면 잘하는 사람, 또 이상원 선배 만나서 이상하게 연도를 하면 또 좀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전부 어깨너머로 배운. 그 우리들은 연령의 봉사자들은 전통적인 봉사자.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해서 전문적인 봉사자가 된 거죠.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그 옛날 화법입니다. 현대 화법으로 이거 우리 개정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화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와 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연도가 연속되면서 같이 하면서 연도가 익숙해지면서 그 말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그 연도의 효과가 엄청난 거고, 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연도 내용이 다 좋죠.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전국 낙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포괄적인 뜻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한번 해볼까요?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구절이 좋아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부르짖는데 저 잘못을 용서하시고 천국 낙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의 첫 소절이에요. 그거 할 적에는 누구네 장례식이든지 지금도 이렇게 사실 눈물이 나요. 그 구절이 하도 마음에 와 닿아서 그렇습니다. 그 구절이 좋습니다. 그 봉사할 적마다 매번 일어나는 일은 냉담했던 교우가 초상을 치면서 장례미사 전에 집전 신부님께 성살 보거든요. 고해성살. 그러면 냉담이 그걸로 풀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거가 제일 많이 보는 우리의 희열입니다. 느끼는 게. 두 번째는 저는 그 잊지 못할 장례가 36년을 앓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입관을 하는데 36년간에 어떻게 됐는지 이 두 다리가 무릎이 꼬부라진 채로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령회 그 당시에 입회하시던 회장님이 그냥 우두둑 소리가 나게 폈어요. 근데 유가족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 울더니 한쪽은 그냥 입관해 주세요 이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안 놓이지만 유족들이 원하니까 이게 길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입관을 해드렸어요. 한쪽이 꼬부라진 채. 그게 마음이 걸렸고 36년간 그 병수발을 한 며느리가 제일 큰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36년을 병간호한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건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종로구청장한테 효부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절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들이 다 힘을 합했지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한 거야. 근데 그걸 형제들한테 밀고 그 효부상을 거부한 거가 제 마음에 아주 참 잊지 못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자매님만 교우고 형제님은 교우가 아닌데 아버님 초상을 치고 난 다음에 삼형제가 다 영세 입교를 했는데 셋이 다 날 보고 연령회장님이 대불 좀 서주세요. 그래서 한시는 아니고 서울, 인천, 일산 세 성당을 다니면서 삼형제 초상 치고 나서 삼형제 대자를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정으로 저의 사령관이세요. 사령관. 왜?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실행을 하려고,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령회원들은 누구나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걸 놓고 새벽이나 밤중이나 상가로 가든지 장례 예식장으로 달려가서 첫 번째 예절 바치고 연도 바치는 거를 기본으로 삼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나의 하나님은 사령관이십니다. 네. 좀 무지막지한가요? 연령회 봉사, 교회 봉사,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활력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파, 안 돼. 정말 걷기 힘드시거나 숨이 가빠서 못 하시는 분은 몰라도 나는 할 일이 없어. 연령회 어떻게 그거는 봉사를 해 하시지 말고 연령회 봉사를 하면 연령회원들 동료들이 초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는 봉성체 하는 분이 점점 늘고 봉성체 오래 한 분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병중이라면 봉송체를 꼭 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연령에 봉사를 해라.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 반 권유 반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사실. 네. 제 건강이 별명이 산부인과 뺀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허약했어요. 뭐 젊었을 때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술 담배를 끊었는데도 그렇게 종합병원. 그래서 제가 디스크를 제일 먼저 앓고 허리 디스크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 지금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1900년대에 들어서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위 3분의 1을 절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6년 후에는 대장암을 수술해서 30cm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 대장암 수술을 할 적에는 회복을 하고 대장을 잘라내고 장루라고 변통을 외부에 달고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 의사 말씀대로 12주 후에 다시 넣어드립니다. 그래, 그거 없애고. 그래서 그런 경과를 거쳐서 저는 이 회복 수술을 4번 해봤어요. 앞으로는 저는 뭐 언제 데려가셔도 거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완전히 저는 시신 기증도 없고 장기 기증도 했고 안기 기증도 해놨어요. 우리 집사람도 해놨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쓸만한 게 있을 적에 죽음으로써 시신 기증도 그건 연구용. 장기 기증은 내가 생명이 살아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안구 기증은 죽은 지 4시간, 늦어도 6시간 안에 발췌만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음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그럴까? 언제나 받아들이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는 안 죽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은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르시면 가겠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거는, 입관을 한 후에 우리가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 예식 순서에 제가 위로의 말을 유족들한테 전합니다. 긴 병 고생하셨는데 화환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좋게 보이는 뜻이죠. 이거는 하느님이 이분을 받아들이시려면 이쁜 사람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이쁘게 데려가시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서 죽어 하느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잘못 났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꽃단장 해가지고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시신에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내재하고 계시다. 저는 아주 확실합니다.